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자오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에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나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참 사랑이라는 것이 저에겐 숙제여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사랑을 좀 알아가는데 도움을 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The Five Love Language라는 책인데요.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입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책을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책의 모습인데요. 어떤 언어로 표현되는가? 언어를 보면 꼭 말로가 언어인 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 미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제스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영어를 배울 때 제스처를 같이 배우지 않으면 미안한데 미국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말만 하면 이상해요. 미국 사람들 할 땐 I don't know 할 때 이거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이게 돼야, 우리 애들 잘 보십시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제스처와 말이 같이 가야지 I don't know 이러면 이게 맛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몸짓도 우리 표정도 다 언어에 속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맨 먼저 사실 이분이 이야기한 건 인정의 말입니다. 말. 그렇죠. 말을 하는데 여러분 I love you 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러브 랭귀지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남자들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사실 아내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부터나 직장에서부터도 이 인정을 받는 말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고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왠지 힘이 납니다. 그게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인정의 말이 되고요. 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함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함께하는 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예배 때 제가 성탄절 2부를 여태까지 2부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셨어요. 딴 게 아니라 제가 이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성탄절 2부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봉사를 더군다나 애들이 먼저 하자 그러고 그리고 애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너무 기쁘게 봉사를 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함께 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 중에 함께 하는 시간, 특별히 quality time이라고 되어지는데요. 그냥 타임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있어도 딴짓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같이 밥은 먹는데 다들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그리고 딴 거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랑 저희 집은 참고로 이제 외식을 하거나 하면 핸드폰을 가운데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터치 못하게. 그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터치하는 사람이 오늘 저녁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도 아무리 전화가 와도 지금 패밀리 타임인데 딴 사람 전화 받고 카톡하고 무슨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이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로는 이제 의미 있는 선물. 어떤 사람은 저는 이게 솔직히 좀 약해요. 이게 좀 배워나가는 중인데요. 선물이 이 사랑의 표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싼 거 주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한 장을 보내도 자기가 손으로 직접 쓰고 만들고 뭐 하는 거. 우리 막내하고 첫째가 그래요. 선물을 준비해도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근데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게 마치 사랑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는 뭐냐면 자기가 선물 준 카드나 이게 막 내박쳐 있는 겁니다. 막 상처가 돼요. 내가 내 사랑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랭귀지를 잘 모르면 저희들이 오해가 생깁니다. 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선물이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를 잘 못 가져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데 요즘은 그래서 배우려고요. 이걸 랭귀지를 안 배우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준 카드를 다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카드가 뭐 이상한 데서 나오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준 사람은. 그래서 이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접촉과 만짐, 사랑에도 터치가 필요합니다. 만지는 스킨십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 강아지. 얘는 뭘 만져줘야 돼요. 얘는 무조건 잘 때도 내 발을 기대고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발을 치우면 발 따라 들어옵니다. 이 머리를 갖다 대야 돼요. 이 강아지하고 비슷한 애가 우리 막내입니다. 이 막내는 꼭 뭐를 닿아야 돼요. 근데 저랑 제 아내는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집 침대가 킹 사이즈인데요. 양쪽 끝에서 잡니다. 서로 터치하지 마, 뭐 이런 겁니다. 잘 때는 건드리지 마, 이런 게 저희는 편한데 우리 막내는 안 그럽니다. 막내는 잘 때에서 저 팔이라도 붙잡고 자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지금 어떤 사람은 만지고 같이 있는 게 이게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를 해주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사랑인 줄을 압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이 5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사랑의 랭귀지를 보통 2-3개, 많으면 4개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다미넌트한 사랑의 랭귀지가 있답니다. 솔직히 저는 인정의 말입니다. 이게 다미넌트하고 조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퀘스천에어가. 근데 거기를 보면 조사를 해보면 저는 인정의 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이게 2번째로 저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표현되어질 때 나는 사랑받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표현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할 때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예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오늘 보면 그 표현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여인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뒤에 그 발 곁에 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드립니다.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터치하시죠? 하죠? 섬김의 봉사, 오늘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의 오늘의 사랑의 랭귀지는 말만 빼고 4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요즘은 하고 좀 다르죠. 요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여자분들, 우리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도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닌가? 네, 저는 진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짜 오늘 이 여인이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랑이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그리고 보면 예수님은 이 5가지, 하나님이 이 5가지 러브 랭귀지를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의미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만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소경들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예수와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기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섬김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러브 랭귀지 5개를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면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여인처럼 여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도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러면 여자분은 꼭 얘기하대요.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보면 모르나? 봐서 모른대요. 참 우리 인간은 정말 이게 한계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죄인의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34절이에요. 저희가 오늘 본문이 뭐예요? 35절, 3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전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바리새인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상 죄인하고 세리들하고 지내지 저 사람들의 친구야라고 이야기. 우리하고는 안 지내. 아니요, 바리새인하고도 지내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자 가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 두지 않으세요. 세인과 세리와 죄인만을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기 원하셨어요. 초청하자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예수님 보셨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직접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친구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이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 옆에 서서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이제 붓죠.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로 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은 7장으로 이 예수님 사역 초반기의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향유 옥합, 특별히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다 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 분명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요한복음은 이제 마리아라고 소개하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붓는 일이나
오늘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는 이 여인의 모습이나 하나같이 주위의 사람들은 좀 못마땅했습니다. 이 마리아, 마지막에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가지고 드렸을 경우에 사람들은 막 분개하고 화를 내며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왜요? 도대체 이게 왜 낭비냐? 이걸 왜 낭비하냐는 겁니다.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요즘 하루 품삯이 우리 200불에서 250불이라고 들었습니다. 200불에서 250불. 그러면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00불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계산 잘하잖아요. 6만 불. 무슨 향유가 6만 불이에요, 그죠? 네, 보통 꽤 요즘 괜찮은 차 한 대 값을 똑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아깝죠, 그죠? 아까운 그거를 그랬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낭비한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는 이 여인 앞에서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보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게 뻔합니다. 죄송한데 창녀이거나 이렇게 음란한 일로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인 겁니다. 여인이 죄를 짓는 것은 주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향해서 저런 더러운 여자가 지금 몸을 만지는데 예수님 선지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저 못 만지게 해야지. 저런 일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바리새인이 비판하는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여인을 또한 바라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나름대로 예수님도 함께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붕괴하고 화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으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낭비했다 난리를 하는데 그걸 자기 위해 썼습니까? 자기 위해서 드려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드려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잘했다, 괜찮다, 그 여인을 대변해서 같이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무슨 소리야? 이 여자는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단다 라고 선포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그 여자 앞에 서시고 사람들 앞에 서서 더 이상 죄인으로 손가락질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곳에서 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암만 이래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 사한다고 그러면 죄 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은 안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아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을 받나요? 죄사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사함을 받나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죄사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죠. 예수님의 용서한 가운데 나가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기본적인 복음의 일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그냥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선포를 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소위 복음주의자들에겐 센세이션한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자백해야 죄사함을 받는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많은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실제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내가 아는 그것으로 제한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과 죄사함의 주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사함을 했다면 내 논리로 아니어도 받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건 아닌데라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러신다는데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돼야 죄사함입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것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솔직하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절차와 어떤 이 순서 같은 것을 많이 따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런 말씀을 믿어야 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솔직하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들이 있는 게 중요하냐?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실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따집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래 예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이게 우리가 아는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의 순서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드려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순서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 또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냐는 겁니다. 이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 일들에 대해서 자꾸 순서를 따지고 이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옳다면 나의 논리와 나의 일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저희와 그 의도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님의 옳다 하시는, 구원이다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귀한 역사,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복음에도 이제 흐름이 나름대로 있었는데요, 강조가 되어지는. 맨 처음에는 정말 예수를 믿고 드려짐이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로 드려짐으로 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특별히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브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 사형리를 통해서 확실한 복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영접했다는데 영접한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실증과 실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복음을 도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실체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이것이 진짜지, 내가 아무리 우겨도 이 실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 뭔가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일들을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요즘 세례를 줄 때 보면 금방 압니다. 옛날에는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확신 가운데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요즘은 세례를 줄 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확신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고 싶으냐, 진짜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 일들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시고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 진짜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지금 그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정말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 고백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를.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를 보시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순서를 잘 보십시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은 걸 보니까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나온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진짜 친구가 되고 싶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고 싶으면 씻을 물 내어줘야죠.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면 입 맞춰줘야죠. 친구가 되고 싶다면 감람유라도 부어줘야죠. 근데 그건 안 하고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네가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지금 네가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는다. 아직도. 지금 네가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실체를 보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친구 삼자고 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너는 의도가 지금 친구를 삼자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런 기본적인 일들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어떻게 대단한 일들도 아니지만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입맞춤으로 향유를 부어가며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용기를 내어 나올 수 있는 딱 하나 이유는 딴 걸 하네. 예수님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향유 붓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예수를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믿는 건데 여기에는 진짜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어 나오다가 예수님 앞에 못 내오니까 천장을 열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심지어는 중풍병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믿음인데요? 도대체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일들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은 건 믿음이시고요, 주님이 행하시고 싶으신 건 치유와 구원이십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실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단계, 이런 모습, 이렇게 해야 믿음이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실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으면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이제 우리 사역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보고 싶으신 건 그 실체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주님을 정말 믿는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믿는 거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다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구별되어져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는 계급장 다 떼는 게 맞습니다. 목사 떼어놓고 해야죠. 우리 장로 떼어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받으셔서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